할렐루야, 세계를 품은 과달라라 교회 교리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이걸 녹화를 못했었는데 이제 다시 진행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그 성만찬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 성만찬의 의미, 성찬의 의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는 그 의미,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같이 나눴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 믿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함으로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와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거죠.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기 성찬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몸에 연합한다. 연합됨. 그래서 성찬은 단순히 그냥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기념함으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의미에서 그걸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어느 것이 더 강한가? 이것은 뭐 50대 50 이게 아니라 성만찬의 의미는 나를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그 눈에 보이는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만약에 성만찬을 하게 된다. 또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만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다는 거죠. 예수님이 빠진 성찬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성찬은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이 성찬이 성찬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온전히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기념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이 포함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살 중에 살이며 주님의 뼈 중에 뼈가 됩니다. 그랬는데 우리 3번까지만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라는 것을 까지만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성찬을 통해서 그분을 기념한다. 그런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예수님을 사모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찬에 임하면서 내 안에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해야 됩니까? 그것은 뭐 당연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속히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요. 그럼에도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4번, 5번을 같이 나눌 텐데요. 4번에 보면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살 중에 살이며 주님의 뼈 중에 뼈가 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으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보고 그의 첫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이는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류의 첫 사랑의 고백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성찬을 통해서 그분의 삶과 또 그분의 몸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사심과 이 연합되는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주님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7절 이 부분에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이것은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또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냥 그걸 알아야지. 왜 그걸 모르고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과 이렇게 짝하여 연합하여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것으로 뭐를 얘기했냐면 창녀를 들었어요. 창녀. 그러니까 이 창녀의 특징은 뭡니까? 아무 사람하고도 돈을 주는 사람하고 그냥 한 몸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정체성, 그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그리스도와 지체된 사람은 다른 것과 합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합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야지. 여기 보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결코. 아주 단호한 거죠. 그래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기서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육이 합해지면 영도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하나가 되면 영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희한한 것은 육이 하나가 되고 영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관계가 깨져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꿈을 꾸고 이제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 꿈이. 근데 그 꿈을 따로 꿀 때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됩니다. 근데 육도 마찬가지예요. 육이 마찬가지예요. 육이 하나가 되었어도 영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육은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부터 또는 육적인 문제로부터 서로 이게 하나가 되지 않을 때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의 그 주요한 그 핵심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른 것과 합해져서는 안 되고 또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영과 육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배우는 그 이유 그것은 뭐냐면 하나가 됐으니까 그분과 합해져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그 한 몸이 된 삶은 배워나가는 거죠. 배워나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어떻게 그분을 다 알고 그분을 다 깨닫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 강해를 통해서도 그분을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성령님을 배워서 우리가 그분과 좀 더 가까이 또 그분의 삶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연합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하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고백이에요. 고백. 이게 중요합니다. 고백. 선포예요. 가끔은 우리가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의미가 희미해졌어요. 근데 이거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 의미가 더 확실해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학습은 뭐냐면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고
준비해야잖아요. 그래서 이 배우고 준비한 것을 가르칠 때 다시 이 배우고 준비한 것이 튼튼해져요. 이게 좀 역설의 의미가 있는데 진짜로 그래요. 나는 몰라서 못 가르쳐. 그러면 이건 평생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배우는 방법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 가르치기 전에 내가 배우고 준비하고 가르치면서 내가 배웠던 것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그 고백이 이 성찬의 의미가 있는데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삶에 이렇게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지고 또 하다 보면 내가 확신하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이 흐려질 때가 있어.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시 그 성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내 믿음이 다시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제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것이라는 결단을 함으로 다시 내가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고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뜻대로 정욕을 사용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곁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이제는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돌아서는 거죠. 여기 합했다라는 말은 여기서 이 합했다라는 말은 콜라오라는 말인데 결합하다, 부착하다, 달라붙다 그런 뜻이에요. 본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과 합해졌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과 완전히 탁 붙어가지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산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나는 그분과 연합된 사람이다. 나는 영과 육이 합쳐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다른 것과 합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나는 예수님과 합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 그 시간, 그 표현, 그게 뭔가 바로 성찬이에요.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더욱더 곤고해지고 확실히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합하여라는 말은 여기에서 합하여라는 말은 모두가 에이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뭐 안으로, 뭐뭘 향하여, 뭐뭘 위하여. 이거는 좀 더 깊은 의미죠. 앞에 합하여라는 말은 콜라오, 이거는 결합하다, 부착하다, 달라붙어 있는데 이 에이스라는 말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 세례를 받았으니 그 죽으심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또 그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육과 영의 연합이에요. 죽으심 그리고 부활,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 영과 육의 연합.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눈으로 보는 또 먹고 마시는 그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합하여졌고 또 그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위의 의미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 하나가 되어 결합하는 것.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합했다, 한 육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틈이 없이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새 생명 가운데.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 사는 것. 그래서 NLT 성경에 보면 여기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과 같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now we also may live new lives. new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살게 된다. 새로운 삶은 뭘까요?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창녀와 합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오직 예수님과만 연합하 사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과 또 부활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님과만 죽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새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던 예수님과 같이 이제 우리도 새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걸 바로 번역한 건데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또 그분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 이전의 삶과 세례 이후의 삶이 달라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다르신 건 육체적으로도 다르셨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는 뭐예요?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이요. 이것이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전의 삶과 세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또 성찬 이전의 삶과 성찬 이후의 삶이 반드시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의 현장을 보여주고 그분과 연합하여 살고 죽고 부활하는 그런 삶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도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를 향한 사랑의 고백, 가장 본질적인 고백이에요. 가장 원초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다른 개체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라는 의미죠. 그 하와를 볼 때 아담은 이 사람이 내 몸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몸이구나. 전혀 다르지 않고 하나구나. 하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성찬을 통해 세례를 통해 한 몸과 한 지체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은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한 지체에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한 몸 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양육하신다. 만약에 이 전제가 이거죠. 전제.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라는 거.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아닐 때 그분의 보호하심은 없다. 너무 냉정합니까? 야, 조금 이렇게 좀 사랑이라며 좀 도와주면 안 돼? 같이 해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지체가 아니면 보호하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왜 다른 사람은 안 해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것이 감사한 거고 또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함께 하도록 하는 그런 또 그런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뭐 왜 안 도와줘, 왜 안 해줘?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지체 안에 있고
또 그분과 같은 지체이고 한 몸이고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은 뭐예요? 이 마땅한 일이에요.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면 특권이라고 얘기하죠.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니, 이건 요한일서 4장 13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는 하나님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방법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의 성령이죠, 성령.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살고 또 그분 안에 거하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뭐냐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합하여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성령님이 그것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우리들, 이 관계를 성령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분과 연합하여 사는 삶. 고리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앞서도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그 현장을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같이 이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찬의 의미들을 다시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해졌던 믿음과 결단과 하늘의 소망과 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더욱더 다시 강하게 회복하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 안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여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에 정말로 부합되는 그런 연합하여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도 오늘도 이 귀한 은혜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금요일 아침에 지금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